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골로새서를 지금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을 뒤에 이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력자들은 지금 바울의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동력자들도 있었고요, 또 앞서서 뒤후에도 같이 사역한 동력자들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이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지금 겉으로는 짧은 시간에 부흥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교회이죠. 하지만 거짓 교사와 또 다른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골로새 교회에게 자신의 동력자들을 소개시켜 주며 골로새 교회에 위로하고 권면을 하기 위해 오늘 그 바울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공동체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누가 봐도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고 그 동력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들이 더 알차게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골로새 교회를 잘 세우라고 자신의 동력자들의 장점들을 설명하고 그 골로새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또 동력자들을 그 교회에 바울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출나고 환경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완벽하게 살아가라고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사람 또한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특징이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누가 봐도 혼자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심에 있어 많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의 동력자를 통해서 같이 일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이 모두들 개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옆에서 묵묵히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이름들을 기억할 수 있지만 이들이 그 성경에 이름이 실린다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이끄는 그 바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목자로서, 양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그 부르심에 받았다면 순종하고 서로 땀 흘리며 교회가 하나 되게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에바브라가 등장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죠. 바울이 전도한 이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 격인 것이죠. 이 에바브라를 바울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 역시 골로새 교회에 지금 있지 못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갈 수도 없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에바브라의 이유를 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13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에도 영향을 끼친 자입니다. 여러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라의 수고와 헌신을 알리기 위해 그 에바브라고 애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애써 기도했다라고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한다고요? 애써 기도했다고요. 애쓰다는 표현은 저도 잘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결승점에 도달할 때 그곳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 근육을 사용해서 끝까지 목표점까지 달려갈 때 애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써 모든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해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너무나도 기쁘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이 에바브라는 수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수고는 아닙니다. 나눔, 전도,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수고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다시 이러한 것들이 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수고로운 일들을 에바브라가 애써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됩니까?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 구역 모임, 제자 훈련, 신앙 성장 프로그램,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요? 아닙니다. 그 수고로운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웠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수고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자라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뒤에 이어서 누가와 데마도 등장합니다. 누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의 또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많은 양의 성경을 쓴 인물이죠. 또 우리는 직업 때문에 누가를 더 잘 기억합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이 누가가 이 직업을 포기한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요? 의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나요? 또 명예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요? 성경에 의사라고까지 나오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몸을 정말 다 던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일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건강까지 다 살핍니다. 자신이 의사이기에 바울을 아마 잘 살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 바울의 마음까지 돌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죽음을 앞둔 외로운 시기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만 함께 있었다. 바울의 몸만 같이 돌본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마음 또한 치유해 주는 자가 누가였습니다. 이 누가는 그 직업을 돈과 명예를 얻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들에게 자신의 일들을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와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면 그 지위를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울을 섬겼던 이유는 이 세상의 재물 소유가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얻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믿음을 얻는다면 누가와 같이 하나님 일에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마음으로 누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또 누가의 업적 중에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만든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인천에 있는 국제성서박물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옛 성경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성경들이 쓰고 만들고 전달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읽고 있는 성경이지만 이것들이 쓰이고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누가는 성경을 작성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한 것입니다. 이 큰 일을 누가는 감당한 것이죠. 그러한 자이기에 바울은 이 누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는 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던 누가를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1번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돈, 명예, 자존심이 1번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한 그 바울의 동력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1번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이었고 목자된 바울을 따라서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들이 힘이 되어주고 몸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도왔던 자들이 바로 바울의 동력자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인정, 재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앞서 말한 에바브라 또 누가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와 바로 이어서 데마를 이야기하는데요, 데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감옥에 같이 있던 자가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골로새서에는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데마의 이야기 또한 정확하게 세상을 향하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동력자들이 앞서 너무나도 바울에게 많았지만 좋은 동력자였던 이 데마는 세상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신과 함께 감옥에서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던 이 데마도 결국에는 지치고 포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대마를 포기했을까요? 뒤에 아키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와 하이안의 성품만 봐도 알 수 있죠. 바울은 어떻게든 붙잡았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힘든 사람들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 뒤에 눈바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이 눈바는 여성 사역자입니다. 이 눈바의 표현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눈바라는 여인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은 눈바는 집을 열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놨다는 것이죠. 눈바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집을 사용하고 그곳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눈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집을 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저는 초등부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가정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가정에 찾아갈까요? 찾아가서 보는 것과 따로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아이들과 하나님 이야기 나누려고 제가 가정에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그 가정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열기 원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집을 열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일상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물입니다. 아키포인데요, 이 아키포에게는 바울이 건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키포는 직분받은 자였습니다. 직분이 있었는데 이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들길래 이 직분을 내려놓겠습니까? 그 직분을 내려놓는 아키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 받은 자로서, 주 안에서 직분 받은 자로서 삼가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가 이루라는 표현은 그 직분을 포기하지 말고 완성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하라는 것은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키포에게 직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주님의 길에서 이 일을 완주하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받고 또 소명받아서 직분을 받습니다. 또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만두고 싶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마처럼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완주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떠한가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요? 감옥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이죠. 그곳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끝까지 완주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세우고 건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치이든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남을 모른 채 하거나 또 내가 닥친 환경이 감옥과 같아서 그 감옥에 괴로움이 있다고 남을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데, 완주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축복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옥에서 바울은 축복을 보냅니다.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오고 힘들 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이웃을 살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일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